주님 안에서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 정말 감사한 그런 느낌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실 오후에 1971년도에 이쪽 지역에서 일어났던 광주 대단지 사건, 그것을 어렵게 뮤지컬로 만든 그 연극을 대학로에 가서 보기로 했었어요.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중심이 돼서 사람을 모집하고 차를 타고 대학로까지 가서 보기로 했는데, 막상 티켓을 예매하려고 하니까 다 매진이 돼가지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봤으면 좋겠고요. 좀 허전한 마음에 오후에 좀 남아있는 분 중심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를 봤어요. 사실 이 영화는 현재 상영되고 있는 영화인데 거대 상업 영화에 밀려서 지금 뭐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아주 먼 곳에 조그만 소극장에서 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걸 보러 가려니까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4,000원 주고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봤는데 사실은 저 혼자만 봐야지 여러분 같이 보는 것도 살짝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꼭 봐야 될 것을,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충분히 용서해 주시리라 믿고서 봤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 하여간 영화를 잘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고요. 특별히 저 영화는 실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소설로 쓴 것을 그걸 다시 영화로 만든 겁니다. 저 영화의 주인공은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의 신문 기자예요. 아주 잘 나가는 기자였고 최연소 입사했고 상도 받고 승진도 하고, 기자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논리, 사실, 팩트를 중요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얼만큼 잘 전달하느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그 사건을 추적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기자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자기 부인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살면 되지, 왜 교회 가서 저 좀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러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교회를 중요시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는 가짜야, 이걸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부활도 없었고 부활이 없으려면 예수님 죽은 것도 거짓말이고 뭐 이런 것들을 기자 정신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부인을 기독교 신앙에서 떼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고고학자, 심리학자,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진짜 진지하게 노력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오히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고 기자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목회를 해요. 저 진짜 실제 부부예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 부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분이 저렇게 회심하는 과정에 보통 저 정도 되면은 뭐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걸 기도해서 낫다든지 이렇게 좀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회심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 기자의 회심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쓰다가 봤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성경의 내용이 근거 없다는 것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로구나, 사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거예요. 사실 인간의 이성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인간의 이성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적대시하지만 정직한 이성, 겸손한 이성은
하나님을 절대로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이 목사가 되기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자세로 기독교 신앙을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신비 체험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경험을 통해서 회심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저 사람이 그 고고학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유명한 고고학자였다가 지금 신부로 일하는 분의 성당을 찾아갑니다. 거기 찾아가서 보니까 그 성당에 멋있는 좀 특별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토리노의 수위라는 그림이었습니다. 토리노의 수위를 유심히 바라보는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토리노의 수위는 이탈리아 북부에 가면 토리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몇백 년 전부터 이상한 물건이 하나 보물처럼 전해져 내려와요. 세마포 같은, 이불 같은 얇은 천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180cm 정도의 건장한 남자, 좀 빼빼 마른 남자의 모습이, 앞모습과 뒷모습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무리 봐도 그린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팔과 다리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던 그 자국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거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저 얼굴도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세마포를 이렇게 덮었다고 했잖아요. 그 세마포 덮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열이 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앞뒤 모습으로 새겨진 거다라는 이야기가 몇백 년 동안 전해내왔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였어요. 저게 1980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81년도에 우리나라에 토리노의 수위라는 저 책이 확 한번 휩쓸었어요. 제 고3 때 이쯤 됐을 때 한참 대학 입시에 집중을 해야 돼. 수업 시간에 몰래 그거 봤어요. 그 책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수위에 새겨져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이게 증거다. 진짜 멋있었고요. 아, 예수님이 정말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근엄하고 너무 멋지고, 그리고 저는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 뒤로 오랫동안 저것에 대해서 한 150년, 200년 전부터 서유럽에서는 저게 진짜냐 가짜냐 이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게 진짜로 과학적으로 판명이 된다면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니까. 한쪽에서는 그걸 막 주장하면서 저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저건 가짜야. 어떻게 2000년 동안 저런 게 여태까지 전해 내려줄 수 있겠어. 더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야. 이런 말을 해서 양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양쪽에서 저것을 조사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1988년도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탄소화학법으로 저 연도를 세 군데에서 동시에 측정을 했습니다. 우표만하게 잘라가지고. 그랬더니 결론이 똑같이 나왔어요. 저 수위는 AD 12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저 수위는 진짜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는 아니라는 결론이 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 예수님 기독교는 가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저 수위가 예수님을 덮었던 수위는 아니었다라는 것만 밝혀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사성 탄소 방법이라는 것이 그럼 정말 100% 정확한 거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또 예수님을 그 시신을 쌓았던 수위가 설사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독교의 진리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부정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저 수위가 예수님의 부활 수위는 아니었던 것만 밝혀진 거죠. 제가 몇 달 전까지 진짜 토리노를 가고 싶어서 막 몸살이 났었습니다. 토리노가 저기 있어요. 이탈리아의 맨 북쪽 프랑스 경계 쪽에 토리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 도시를 가고 싶어서 한동안 며칠 동안 막 제일 싼 항공권이 뭐가 있나 막 찾아보고 며칠부터 갈 수 있을까 비수기가 안 되고 막 찾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접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안 가르쳐 줄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토르노의 수위였어요. 토르노에 가면 저 수위가 있는데 한번 내가 뭐 예수님 진짜 덮었던 수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신비한 거예요. 사실은 저걸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7, 800년 동안 저렇게 보관되면서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자아냈던 저게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라는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어서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걸 먼저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또는 화학 실험실에서 어떤 물질을 두 개 넣으면 탁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독교가 대응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선교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냄새를 눈으로 보여달라는 것과 같아요. 분명히 청국장 냄새가 나는데 있는지 없는지 계속 눈으로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코로 맡아야지.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실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러면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 흩어져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이제 끝났어, 이제 끝장이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하고 다 흩어져서 가서 농사 짓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계기가 뭘까?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니까? 뭐 권세를 주니까? 그래서 죽음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뭐냐? 실험실에서 또는 수학 공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우리 스스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참새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시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불안한 생활을 했어요. 우리도 불안하죠. 과학기술 발전하고 안전시설이 돼 있는 지금도 불안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경찰서가 있고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인권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 그러죠? 그런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불안했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 부산에 있는 여중생들이 한 여중생 동료로 그냥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깜짝 놀랐죠. 남자만 폭력적인 줄 알았더니 여자들이 더 폭력적이어서 놀라기도 했고, 그 잔인함에 맞은 거 보니까 끔찍해서 못 보겠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저렇게까지 때릴 수 있나 하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경찰서도 있고 CCTV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늘 불안해요. 자녀가 늦게 되면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사람들은 전쟁에 시달렸죠.
그 다음에 기근에 시달렸죠. 전염병 한 번 돌면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퍽퍽퍽 쓰러져 죽는 거예요. 천재지변에 시달렸고요.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힘없는 소시민들은 두드려 맞고 감옥 가고 죽임당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살아야 됐어요. 이런 불안이, 두려움이 그들의 삶 전체를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훨씬 자세하게 우리의 삶, 그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예수님이 가난한 병자들을 고치는 렘브란트의 그 그림이 있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치유했던 그런 사람들은 고관 대작, 멋있고 세련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디 기댈 곳 없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불안한, 무엇을 하든지 두려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 넣으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참새를 예를 들며 하신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훨씬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훨씬 더 불안한,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참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참새 반갑죠? 우리 옛날에는 참새, 아침에 일어나면 참새 보고 학교 갔어요. 참새가 얼마나 우리한테 쉬운 그리고 친했던 그런 새였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어. 그 많던 참새는 다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추수철에는요, 학교 갔다 오면 새 쫓는 게 일이었어요. 참새가 하도 뜯어 먹으니까. 그리고 80년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새 시리즈도 유행했습니다. 몇 탄까지 나간지 쉬지도 못하겠어요. 어느 날 참새가 전깃줄에 10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포수가 참새를 다 쐈다는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 10번째 참새만 안 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새가 날아가면서 포수에게 아저씨 애들 또 데리고 올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뭐 약간 이런 걸 비롯해서 참새 시리즈가 그 80년대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참새는 우리한테 친근하고 쉽고 그런 존재였어요. 참새 생각하면 허수아비가 떠오르죠. 이 가을 들녘에 추수 다 하고 허수아비가 덩그마니 있는데 참새가 그 앞에 앉아있으면 참 멋있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인생의 황혼역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낭만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참새를 생각하면 허수아비보다 포장마차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때? 허수아비보다 참새를 떠올리면 참새구이 먹고 싶다. 참새를 사가지고 구워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로, 요새는 아르바이트를 편의점에서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참새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참새를 잡아가지고 포장마차에 팔면 저거 구워놓으니까 끔찍해서 제가 안 보여드리는데, 하여간 저걸 어떻게 먹나 모르겠어. 요만한 새를 구워가지고 그냥 술안주로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참새는 서민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친근한 그런 새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참새가 있었는데 그 참새가 서민들한테는 친숙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좋은 먹거리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참새가 얼마큼 싸게 팔리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새가 2마리,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린다.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팔려요? 2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린다. 하나 덤으로 주는 것 같아. 한 아사리온은 뭐냐면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뭐냐면 하루 노동자의 노동 품삯이 1 데나리온이에요. 그 1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래서 1 아사리온은 지금 우리 노동으로 치면 한 3,000원 내지 4,000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경제관념으로 하면 옛날 이스라엘에서 참새 2마리에 한 3,000원, 5마리에는 한 7,000원 뭐 이 정도에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7,000원, 3,000원으로 사지만 팔리는 참새는
그냥 팔린 게 아니라 목숨을 파는 거죠. 가면 죽는 거잖아요. 참새를 뭐 잘 무슨 애완용으로 기르겠어요? 구워 먹으려고 그러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새는 하찮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찮게 팔리는 참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참새가 굶어 죽지 않도록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그 참새가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돌보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 사람들을 헤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머리카락까지 셀 정도로 우리들의 형편과 불안의 내용과 두려움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인간의 생명은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오늘 제가 주부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사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아브라함을 봐. 마치 단어를 잘 모르면 뭘 찾아봐야 돼요?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사전에 단어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봐야 돼.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파라다임이라고 그래요. 아주 사전적인 이해, 사전 아주 교과서적으로 모범적으로 나온 믿음의 이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무엇까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걸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가 2013년도 제가 교회에 와서 취임식 할 때 2014년도 초에 취임식 했죠. 제가 어떤 그림으로 상징을 삼았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렘브란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저 장면을 그린 것인데, 그것을 제가 취임하면서 주민교회 담임 목사 취임하면서 상징적인 그림으로 포스터와 자료집에 다 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주민교회 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죠. 그럴 때마다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추스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것처럼 이삭의 희생이라는 장면은 여러 화가들의 단골 메뉴 중에 하나예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이탈리아의 피렌체 시에서 르네상스 초기예요. 600년도 더 전에 1401년도에 시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있는 그 상인 길드, 그 예술가 조합하고 협의해서 공모전을 합니다. 우리가 두오모 성당이라는 큰 성당을 지었는데 그 바로 앞에 세례를 베푸는 세례당이 큰 게 있거든요. 세례당, 멋있게 된 세례당인데 그 세례당에 동서남북에 청동으로 문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청동문, 거기다가 멋있는 작품을 새겨 넣어야 되는데 어떤 작가를 할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경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피렌체 예술가들이 조요 하면서 그냥 작품을 다 제출했어요. 마지막 결선에 오른 사람이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하고 기베리티라는 두 사람이 결승에 올라서 작품을 제출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은 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의 부조를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게 지금 이삭의 머리를, 얼굴을 딱 잡고 있는데 뭐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몸을 비틀어 가지고 고개를 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목에 칼이 와 있어. 그가 만든 아브라함의 이 이마를 보면 단호합니다. 그냥 딱 인상 쓰고 눈썹이 딱 올라왔잖아요. 지금 주저하거나 뭐 고뇌하거나 이런 게 없어. 자기 아들이지만, 백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냥 지체 없이 하는 그런 어떤 그 즉각적인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저런 그 부조나 글이 많지만 600년 전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기베르티라는 사람. 이 사람은 똑같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부조를 만들었는데 조금 달라요. 여기는 죽음을 앞둔 이삭의 모습이 죽음을 앞둔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보다는 마치 그리스 예술 작품에 나와 있는 어떤 멋있는 신체의 누드 작품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도 몸이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었잖아요. 저런 자세로 제대로 죽일 수 있겠어요? 전체로 굉장히 우아해, 굉장히 곡선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막 급박하지 않아. 칼이 뭐 찔리려고 하지만 조금 떨어져 있고,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이삭의 눈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이 마주치고 있죠. 저렇게 마주치면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였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를 말리러 오는 그 천사도 브루넬스키는 그냥 찌르는 걸 손을 탁 잡서 막 1초가 막 급박한데, 여기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급박한 것보다는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에 초점을 뒀어요. 피렌체시는 많이 앞서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벌써 600년 전에 시민 참관단을, 평가단을 만들어서 시 전체가 저 두 작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기베르티가 이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브루넬스키 작품이 더 멋있는 것 같은데 기베르티가 이겼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이후로 그 청동문 하나 만드는데 23년 동안 만듭니다. 23년 동안. 그리고 저 하나 만들고 끝난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어요. 그건 27년 동안 만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평생 저 문 2개 만들고 죽었어요. 훌륭한 예술가인데, 사실은 이삭의 희생이라는 저 이야기 속에,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모든 신앙인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신앙의 어떤 모범적인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가나안의 이방적인 풍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풍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역스러운 나쁜 풍습이 뭐가 있었냐면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그 당시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첫째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 몰록이라는 신한테 바치면 저 몰록이 더 큰 축복을 내려, 야, 첫째를 나한테 바쳤으니까 나머지는 더 큰 자손의 축복을 내려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만 아닙니다. 인신제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청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심청이 왜 바닷속에 빠져 죽어요? 바다가 막 파도가 치고 용왕님한테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그 노여움이 풀어질 것이라는 인신제사의 관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4,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는 훨씬 더 강했던 거죠, 저게.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의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아들까지도 바쳤다는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면도 있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몰록이나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처럼 자식을 바치는 인신제사는 허락하지 않는 분이야, 이걸 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첫째나 끝째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 다 존귀하다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썼다, 그런 주장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은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두려운 현실을 살고 있어요. 21세기에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많은 안전장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더 불안해요. 총이 많고요.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몰라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죠. 북한에 핵이 있지만 우리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일상생활 다 잘하잖아요. 일거수일투족 속에 불안이 스며져 있습니다. 특히 나보다 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소소하게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교회를 서울로 다녔습니다. 중고등부를, 청소년부를 신학생으로서 담당을 하고 또 청년부를 임원을 맡아서 열심히 했었어요. 토요일마다 청년부가 모였는데 제가 매주 청년부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보가 따로 있고 청년부 주보를 따로 만들었어요. 84년도니까 전두환의 군부 독재가 막 그냥 내려누를 때죠. 청년들에게 한신대학에서 막 그냥 의식화 받고 역사 공부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청년들에게 이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청년부 주보에다가 예배 순서와 광고와 함께 꼭 한쪽 면을, 그 당시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괜찮았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나오는 신문 만평들, 고바우 영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애둘러서 그 군부 독재를 비판하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재의 상황을 알리는 기사 이런 것들을 막 짜집게서 오려서 그걸 다시 막 붙여가지고, 지금은 포토샵으로 이렇게 옛날엔 다 그걸 오려가지고 붙여서 그걸 다시 복사해냈잖아요. 그렇게 막 해서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온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 후배가 한 명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토요일에 빠지는 청년들한테 그 주에 빠지면 바로 그것을 우편으로 주보를 보내서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 했더니 후배가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나가서 제가 토요일날 교회 갔는데 교회가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교회 오랫동안 나오는 형제가 있어. 그 청년이 있는데 동생은 가끔 나오고 형은 육군사관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4학년 때까지 대통령을 받으면 전두환 치하에서 걔는 졸업하면 앞길이 그냥 쫙 열리는 거예요. 육사에다가 군부독재 사회에서 대통령상 4학년까지 받고 졸업하면 완전 탄탄대로지. 근데 내가 우편물을 보내라 했더니 그 육군사관학교까지 보낸 거예요, 이거를. 육군사관학교에 검열에 걸려버린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 동네 형사였어요. 직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막 교회 와서 막 청년실 다 뒤진다, 다 잡아간다, 얼마나 겁이 났는지 제가 다 뒤져가지고 있던 거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동네 형사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2000년 전에 누가 한 사람 죽여도 쥐도 새도 모르고 아무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 힘과 권력에 따라서 모두가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는 모두가 존귀하지는 않구나, 모두 민주사회에서도 모두가 다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강서구에 있는 어느 폐교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다 들고 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반 공청회를 열었죠. 찬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이 장애인 부모들이 애 한 번 학교 보내려면 무척이나 힘든데 다 돌봐야 되는데 지역에 학교가 없으니까 막 2시간, 3시간씩 데려다주고 데려오려니까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 좀 학교가 세워지면 한 1, 20분에 데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교육청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여기다 세우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니까 막 사람들이 눈물 호소하고 자기를 때려도 좋다, 욕해도 좋다, 그런 학교는 좀 세워달라. 안 되니까 부모들이 다 일어나서 눈물 넣어서 무릎 꿇고 호소를 했잖아요. 저는 저 정도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 자식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막 삿대질하고 와서 막 얼마나 강하게 비난하는지. 이유가 뭐겠어요?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장애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길거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설이 있으면 혐오 시설이, 혐오 시설이 아닌데 실제 저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다는데도 자기네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이 뭐 수억씩 떨어지나, 설사 한 2, 3천만 원 떨어진다 하더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정말 제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2017년도 민주적인 인권이 있고 평등하고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다고 자부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한 인간이 그가 조금 모자르든 좀 아프든 좀 부자유하든 좀 못 배웠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테니까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불안하고 세상에서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듣는 예수님의 청중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훨씬 힘없고 훨씬 불안하고 그래서 훨씬 두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야, 참새도, 저렇게 한짝에 빠지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를 주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했고,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힌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우린 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공중에 나는 하찮은 참새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다 물러갈 것이고 그곳에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